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요셉이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애굽의 고관들, 바로에게 죄를 지은 그 관리들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준 대가로 이제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일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주지 않으실까? 요셉이 이전보다 더 깊은 어떤 절망과 또 그런 어떤 탄식 가운데 빠지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정치 훈련, 정치 교육을 그 감옥에서 받았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임의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궤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놔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놔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목사가 설교하는 어떤 입장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갖다 끼워가지고 세상에 그럴듯한 교훈을 가지고 세상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억지로 해석해내고 억지로 그것을 설교한다. 그건 궤변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축복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말에 지난번 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처음에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말씀 카드를 쭉 가져 나오고 우리 성도님에게 한 가지씩 뽑아가도록.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씀 카드를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거를 사다가 보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카드 가운데 뭐 제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는 뭐 그런 게 없는 것도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축복의 말씀을 뽑아다가 그걸 프린트하고 코팅해가지고 이제 나눠 뽑게 했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내는 것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도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왜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씀만 자꾸 뽑아가라고 만들까?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나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듣기 싫으니까 싹 치워버리고 축복의 말씀만 주구장창 읽고 외우면서 나는 복 주세요 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그렇게 되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부터 한 10년, 7, 8년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제 우리 뽑기 안 하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뽑기 안 하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나마 또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이게 뭐 의미가 굉장히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지난날부터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책 여러분이 뭐 형광펜으로 칠하고 밀어놨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치르는 말씀이 여러분이 좋다고 은혜된다고 특별히 내가 기억하고 또 이걸 암송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책망하고 나를 권면하시는 말씀이 많은지 아니면 축복하는 말씀이 많은지 아마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 성경에 칠해놓은 것을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것만 거의 대부분.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전체로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필터링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싶은 말씀만.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는 왜 축복하는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복 받아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뭐 어떻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 설교들이 확 부흥할 텐데 목사님 설교도 참 잘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갔어요. 축복하시는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따르고 제 말을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을 저주했다 칩시다. 이 못된 것들아 하나님 늘 저주하고 사업에 망하고 될 거야. 그렇게 다 칩시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을 저주한 그 목사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읽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내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믿음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실망만 더 크고 내 믿음만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바탕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 받아라 그렇게 특별히 강조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바탕이 되면 제가 복을 받아라 강조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은혜의 창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 다 총리되고 뭐 축복받으시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다고요?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믿음의 자질을 만들어가는 그 연단과 그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내 자녀는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를 총리로 안 만드셨을까요? 요셉이 겪었던 훈련과 연단을 내 자녀에게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안고 축복은 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는 하는데 내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연단하고 믿음으로 훈련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가 고난을 면하게 하도록 쉬운 길을 가도록 편한 길을 가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이드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묵상의 말씀 가운데 그런 금요일 말씀인가요?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험한 길, 좁은 길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을 가라고 자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축복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축복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창은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받을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쏟아지지가 않더라.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와 같이 하시느냐, 감옥에서 그를 고난 가운데 벌어두시느냐, 우리가 51절에 답이 있어요. 오늘 41장 5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애굽에 히브리 여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보면 좀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결혼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온 땅의 제사장, 애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아주 지도층이잖아요. 최고의 지도층이거든요. 온 땅의 제사장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그 설화에서 그 어머니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장남이 므낫세인데 요셉이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므낫세인데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이를 잊어버리게 했다. 아버지의 온집이 뭡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받았던 그 영광, 그 풍요로움, 그죠? 그리고 그가 그동안 받았던 고난,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애굽의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을 때 자기를 기억하고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술 맡은 거 아는 장이 그 일을,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잊어라. 잊어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 그 조선 말 일제시대 때 그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는 뭡니까? 과거예요. 과거를 기억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그 미래는 어떤 의미예요? 발전, 부흥, 성공, 이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잊어라 그러신단 말이죠. 과거를 잊어라. 이게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 과거에 있었던 삶들,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들, 또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교훈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교훈을 통해서 내 미래를 다시 준비하고 대비해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라라고 하시는 건 뭡니까? 그 과거의 내 영광, 내가 누렸던 어떤 큰 영광과 권세, 이런 것들을 잊어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일을 기억하고 감옥살이하고 있다, 종살이하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늘 불평과 원망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다. 거기에서 어떤 교훈, 실패의 교훈, 또는 내가 어떤 패배했던, 내가 어떤 잃어버렸던, 내가 망했던 이런 일들에 대한 교훈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오늘 내가 이런 신세가 되어서 한탄과 원망뿐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고난받았던 거 기억합니다. 내게 고난을 준 사람, 내게 고난을 주었던 그 환경들에 대해서 그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사건만 없었다면, 이렇게 내가 자꾸만 과거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인데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거에 고난을 준 사람, 환경, 여건, 어떤
사건에서 이루어진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때 내가 믿음의 어떤 열심을 잃어버렸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저 악한 길로만 달려갔구나. 하나님이 나를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사인을 보냈는데 나는 그 사인을 다 무시했구나.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이와 같이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고 탄식하고 내가 고통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뭐예요? 과거의 영광은 잊어버리라는 거지. 과거에 내게 고난을 주었던, 내게 고통을 주었던 형제들, 나를 팔아버렸던 사람들, 내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다 잊어버리라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들 기억해가지고 내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걸 잊어버려야 내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정말로 평생의 애를 써서 그 아들을 하나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올인했어요.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대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 성공한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아내, 자녀들만 돌보고 어머니는 죽든지 살든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괘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아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놈을 키운다고 내가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놈이 이제 나를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을 저주하고 원망한다 칩시다. 그 어머니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들을 저주하고 원망해도 그 아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어머니는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잊어라. 잊으라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면 뭘 잊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들, 또는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영광이 내 육신의 정욕과 죄악으로 이루어진 거두은 것인데도 그건 줄 모르고 그때가 좋았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는 동안에는 우리는 미래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잊어라. 51절에 오늘 41장 51절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인데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인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낳은 이삭처럼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는 잊어버렸다. 과거 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그 영광도, 나를 지옥 같은 삶에 떨어뜨렸던 내 형들 보디발의 아내도 나는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감옥에서 못 나왔다고요? 못 잊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나가면 내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는 죽었어. 그렇잖아요.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감옥에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아직 내가 원하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에 이르지 못했구나. 잊어라.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살이다. 30살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언제쯤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았을 때 13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 성인 노예의 몸값인 은 30개를 못 받고 은 20개의 값을 줬거든요. 위대한 상인들이. 20개 정도니까 한 13살 정도, 이런 정도. 맑게 알아듣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7년 동안 그가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한 15살까지 노예 생활하다가 5년 정도는 그가 감옥 생활에서 있었을 것이다. 5년 동안 그가 잊을 때까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를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두신 것이다.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잊는 거예요. 내가 이길 끝에 내게는 영광이 기다릴 거야. 응?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사업하는 목적이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한 그 생각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꿈꿀 것이 아니다. 원망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잊으라는 거예요. 과거들. 그걸 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더라. 우리 41장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1절부터 전체 말씀을 다 안 읽었습니다. 안 읽은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이제 40절까지 상황을 보면 바로의 애굽이 요셉이 두 해 지나서, 그 두 해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두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온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꿔요. 한 가지 꿈은 뭐냐 하면 이 나일강 옆에 아주 살이 찌고 보기가 좋은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서 있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아주 메마르고 흉측한 암소가 7마리 나와서 그 앞에 살찌고 보기 좋은 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메마르고 흉측하더라고요. 바로가 꿈을 깨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꿈이야?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바로가 잠이 드는데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에서 아주 충실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가지 7개가 나고, 반대로 동풍에서 빼삭 마른 같은 쭉정이 같은 게 7가지 나는데 이번에는 그 쭉정이 같은 게 풍요로운 가지 7개를 삼켜버리는데 여전히 쭉정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가 꿈을 깹니다. 두 가지 꿈인데 이 두 가지 꿈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빨리 해석해봐라. 바로가 이게 굉장한 어떤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술쟁이, 점치는 사람, 학자,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문학자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는데 해석은 하겠죠.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는데 그 모든 해석이 바로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좋은 해석을 갖다 붙여도 바로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계속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의 근심이, 답답함이 깊어갑니다.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그것을 술 맡은 관원장, 그 최측근에서 바로를 보좌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까 그때 그 기억이 살아난 거예요. 바로요, 제가 옛날에 제 허물을 추억합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바로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 보디발 집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떡 맡은 관원자도 같이 갇혔고요. 근데 우리 둘이가 한날에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라는 히브리 아이가 우리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저는 다시 복직하고 바로를 섬기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진노 아래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 희한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바로가 물에 빠진 사람 집 풀어지는 심정으로 불러보라 그래요. 불러봤습니다. 그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똑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살찌고 아주 보기 좋은 암소 7마리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입니다. 7개이기 때문에 7년이고 아주 풍요로운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온 말라 빠진 암소, 메마른 이삭은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흉년. 그래서 그 꿈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이 세상에 7년 동안 아주 풍요로운 은혜를 주셔서 축복이 넘쳐날 건데 그 7년이 끝나면 이번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흉년이 올 건데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앞에 7년 동안 풍요를 다 잡아먹고도 남는 것이 없어서 세상이 망할 겁니다. 기근으로 망할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로가 듣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고 야, 네가 꾼 꿈 해몽 네가 해결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의 모든 전역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바로가 두 가지 꾼 꿈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내용은 다른데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지금 바로에게 꾸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근심이 듭니다. 근심의 이유는 뭡니까? 꿈의 해석을 못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이 지금도 거기에 굉장히 어떤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 또는 중요한 사람들이 꾼 꿈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지 이런 걸로 우리가 흔히 해석을 많이 하죠. 그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고려의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꿈을 꾸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오래된 집이 낡아져 가지고 폭삭 무너지면서 그 이성계가 그 집안에서 숟가락 3개를 등에 지고 나오더라.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그 거울이 박살이 나면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깨지더라. 그래가지고 이 이성계가 하도 신기해서 또 이상한 분명히 뭔가 뜻은 있는데 해석을 못해서 그 당시에 꿈을 해석 잘한다는 무학대사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학대사가 그거는 당신이 왕이 될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 꿈이요. 그죠? 낡은 집이 무너진 것은 고려를 상징합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망하는데 당신이 거기에 숟가락 3개를 등에 지고 왔으니까 등이 이렇게 일자고 숟가락 3개가 3개 붙이면 임금왕자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이야기입니다. 꿈입니다. 거울이 팍삭 깨지고 소리가 납니다. 낡은 것이 깨지면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니까 고려가 무너진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꿈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금 여러분 꿈과 환상 이런 걸 의지하지 마세요.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셨거든. 꿈과 환상 계시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 과거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우리에게 쉽게 어떤 이미지, 어떤 충격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꿈과 환상과 계시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도 과거에 꿈꾸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꿈입니까? 개꿈입니다. 그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개꿈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지.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돼지 꿈 꿨는데요. 복권 살까요? 개꿈입니다. 그죠?
제가 자다 어젯밤에 뭐 똥통에 빠졌는데요. 그거 개꿈이지. 똥통에 빠졌는데 뭐 어쩌자고. 복권 살까요? 그런 거 꿈꾸면 안 돼요. 그건 개꿈으로 끝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이 애굽의 바로에게 왜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하실까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이 권세자잖아요. 7년 대풍년을 관리하고 그래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일반인이 할 수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이 일을 못합니다. 적어도 대제국을 다스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굽의 바로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이나 강렬한 충격을 주어서 이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근심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꿈이 미래에 대한 예지라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 꿈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이성계가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때부터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이성계를 도와서 이 무학대사가 많은 준비를 해요. 한양이라고 하는 조선의 도읍지를 정한 것도 무학대사, 그죠? 이 무학대사가 꿈에 해몽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봐서 이 이성계가 이 망에 썩어 빠진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에게 미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예지를 주셨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뭐 하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로가 해석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턱 해석을 하네. 턱 해석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생각하는, 요셉이 해석을 잘했다기보다도 바로가 이 요셉의 해석을 마음에 든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의 꿈과 해몽은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과 계획을 주관하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는 내년에 뭘 할 거야. 나는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내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서 나는 지금부터 돈을 이렇게 준비하고 돌리고 뭐 그런 계획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텐데 네가 계획한 것을 네가 생각대로 가려고 준비한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그나마 바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바로가 당장 네 총리해라. 네가 다 준비해.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믿어져요? 바로가 그렇게 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믿은 거죠. 바로가 믿었으니 그렇게 했겠죠. 뭐 하나님 말씀인데 목사님 안 믿습니까?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신다?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할까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주원 목사가 고생했으니까 아파트 한 50평짜리 저기 사주라. 너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십시다. 여러분 다 헌금하세요. 집 팔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믿겠어요?
그 믿는 건 어리석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그걸 믿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시대에 꿈과 환상 계시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에 성도들이 집 팔아서 담임 목사님 뭐 아파트 사주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목회자를 섬기라라고 하는데 그 섬기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섬기라는 것은 그 목회자를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전임 사역자니까 그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필요한 쓸 것을 내어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새가 빠지고 고생했습니다. 그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근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야, 내가 입을 것, 먹을 것을 풍족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오늘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이 그런 계시를 줬었구나. 우리가 다 그걸 따라야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지금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가 요셉이 그런 꿈을 해몽했다 해서 야 내가 너에게 애굽을 총리를 시켜주고 내가 너를 정권을 주어서 이 일을 다 감당하게 할게. 그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지. 안 가능해요. 그런데 바로가 그거를 해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겠지. 다른 이유. 어떤 이유? 바로가 요셉의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요셉이 뒷조사지. 요즘 우리나라도 무슨 정부에서 장관 한 명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뒷조사를 싹싹하게 해요. 사돈의 팔종을 다 뒤집니다. 자녀들까지 다 뒤져가지고 흠결이 없는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또 야당에서 조사해 보니까 흠결이 나오더라 난리치잖아요. 바로가 요셉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뭘 믿고 바로가 총리를 시킵니까? 요셉이 무슨 애굽에서 위대한 뛰어난 기독 가문의 자제입니까? 아니.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강제로 어떻게 하려다가 미수에 거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럼 뭘 믿고 이걸 시켜? 뒷조사를 하는 거지. 해보니까 이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이 요셉이 하는 거를 잘 보고 그걸 가정의 총무로 삼았더라. 보디발 부르는 거예요. 야, 네 요셉 뭘 보고 네가 가정의 총무 삼았어? 요셉이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 와서는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엄청 부흥됐었습니다. 감옥에 간수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활하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죄를 지을 사람 같지는 않던데요. 엄청 순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던데요. 술 마시는 관원장이 이야기하면 근데 요셉이 어떻대? 요셉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던데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던데요.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던데요. 요셉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정말로 내게 중요한 사람을 하는데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건 점쟁이지. 점쟁이를 내 사위, 며느리 아니면 우리 집안에 무슨 우리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습니까? 그 사람이 꿈 해몽 잘해가지고 앞으로 사장님이 재벌될 꿈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사업이 탄탄대로로 뻗어날 꿈입니다. 그래, 네 꿈 해몽 잘했어. 내 마음에 든다. 네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을 네가 다 해. 네가 우리 회사에 전무되고 상무되 해. 그 회사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중요한 요직에 쓰고 그 사람을 씁니까? 그 사람의 과거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인간관계 좋고 어려운 사람 돌아볼 줄 알고 맡은 일 시키면 절대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하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사람은 진국이네. 거기다 능력도 뛰어나단 말이죠. 하는 일마다 성공시켜.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당장 우리나라 뭐 국무총리 대통령 시키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진국이 어디 있어? 뭘 보고? 요셉이 과거에 행했던 일을 본 거예요. 요셉이 과거에 행했던, 야, 요셉 같은 진국이 어디 있어? 저 사람 맡겨놓으면 이거는 분명히 성공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 꿈을 꾸게 하고 이 일을 관리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아주 광대한 국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면,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일 안 맡겼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열강들, 온 세계를 말 한마디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써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재물이 있다. 그거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 나가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가 발탁한 인물 요셉이에요. 꿈 해몽 잘해서 천만의 말씀. 그가 과거에 행했던 이력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행했던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바로에게 조사되고 보고되어지는데, 바로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다. 진짜 진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4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41절 40절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해몽을 좋게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일에 어느 한 사람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내가 볼 때는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이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준비되지 않은 게 뭐예요?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내 어떤 잘못, 내 어떤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걸 못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맡은 일에 책임감 강하고, 시키면 정말로 열심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해서 다 성공시키고, 누가 그런 사람을 안 쓰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도록. 다음 주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